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본질 재생산 30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아비의 길 7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걸 꼭 들으셔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습을 많이 하지 않고 오늘 나눠야 될 분량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을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번 마무리를 로마서 1장으로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면 지금 나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도 주고 신령한 만나도 주고 신령한 음료도 주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이 많이 나타나고 또 기록됐고 그랬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 멸망했다. 왜 멸망했느냐라고 할 때 5가지 죄악을 소개하고 있죠. 첫째, 악을 행하였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 음행했다, 불신앙했다, 그리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하나님이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오늘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라고 할 때 음란한 세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정한 세대가 되었고, 정욕에 빠진 세대가 되었다. 크게 2가지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문제와 두 번째는 음식을 먹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가중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과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 아비 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24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것으로 일러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회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어떤 일인가라고 봤을 때 전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요. 예, 본인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 하는데? 믿는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뭐 역사가 있는데요. 전통이 있는데요. 큰 교회 다니는데요. 뭐 전통적인 교회 다니는데요. 보수적인 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뭐가 나타나냐 하면, 자 이제 이건 읽어야 되는데 29절부터 31절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이나 신령한 만나나 신령한 음료를 주어도 그들 중심엔 뭐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 하나님 섬기기 싫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 하나님 예배하기 싫어요. 이런 세대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뭘로 변하냐 하면 형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데, 그 시대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하면 예배,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는 세대가 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정욕대로, 그 다음에 욕심대로,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이제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일만 스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증가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 또 이방 풍습을 쫓고 옛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여전히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여정을 보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나중에 결론으로 또 시간이 되면 볼 겁니다만 9장 27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은혜도 있어요. 성장도 했어요. 많은 성령의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물론 복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풍요롭게 넉넉하게 땅의 것 하늘의 것을 풍성하게 주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예배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걸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된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냐 하면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예배 회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 다 구름 아래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기름, 이거 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한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한 목적이 뭘까요? 오늘은 그것을 주제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그 목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면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그 누구에게 보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다 내놓아서 이 광야로 나아가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예배 회복, 예배를 드려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세를 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물론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갈 거예요. 근데 왕에게 가서는 그냥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무엇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예배요. 고린도 교회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많은 은혜도 나타나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예배라고 하는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무엇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육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힘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다른 문제, 왜 나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나의 가난의 문제, 나의 법정의 문제, 나의 이혼의 문제, 나의 먹는 문제, 뭐 내 자녀 문제, 막 계속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왔어요? 교회 안으로요. 교회 안으로요. 지금 하나님은 교회가 무엇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점 맞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초점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로 옮기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가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갈 건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가지고 나갈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나가는 사람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이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일단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과 영적 아비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를 이제 일으키고 영적 아비를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또 수많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걸어낼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배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어요. 또한 오늘날도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참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하라. 19절,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미 예언된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알고 가요. 뭘 알고 가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기 전까지는 그들이 놓지 않을 거다, 이거를 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함에 강한 손을 듣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쳐야만 그들을 보낼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재물을 취하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5장 3절로 넘어갑니다.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고,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우리를 보내라 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어떤 판단을 하나요? 이들이 게을러서 이렇구나. 세상은 뭘로 판단할 거라고요? 게을러서 그렇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말합니다. 8절에 말하죠.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고 그럼 뭐라고 판단할까요? 게을러서 그런다. 그건 오늘날은 뭐라고 판단할까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여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판단하게 했냐면, 야, 쟤들이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약간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구절의 일을 행한다는 거죠. 구절 볼까요?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자 해가지고 더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그들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다른 생각을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전략적 정책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뭘 하지 못하게 이 정책을 피는 거죠? 그렇죠? 나가서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딴 생각이 권력은 뭐로 생각한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딴 생각하지 못하자. 근데 그 딴 생각의 주인공이 그 예배라고 하는 거죠. 17절 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21절,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그 신하의 눈에 무엇이 되게 만들었다? 미운 것이 되게 하였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즉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제 왕이 볼 때 우리 온 교회를 뭐로 판단하게 만들었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게으른 민족이라고 보도록 판단했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모세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한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처럼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구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모든 평안함 가운데만 평탄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역사할 거야 라고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자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경향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출산하는데 무통분만 꿈이죠. 자, 무통분만 했어요? 안 아픈가요? 아프죠? 자연분만 했어요? 안 아픈가요? 그러면 이제 뭐죠? 제왕절개 했어요? 안 아픈가요? 하여간 뭐 다 경험을 3번, 4번 해본지 모르겠지만 다 경험이 다른 거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 근데 마치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하고 있었어요? 2장 23절에 보니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들의 노동 강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고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왕을 만나는 동시에 그 노동의 강도가 어떻게 됐어요? 더 배가 됐어요. 지금도 힘겨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 백성을 놓으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배 회복을 선포했더니 뭐가 더 가중됐다고요? 노동이 더 가중됐어요. 와우. 어쩌면 우리 생각과 정반대로 갔죠. 여러분 이럴 때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 가운데 이제 무엇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예배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오시지 못합니다. 고난이 가중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아직도 멀리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에 타격을 입어야 될까요? 예배요. 그거 아십니까? 너무 우리에게 편안함만 익숙해지고 편안함만 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세상에 의해서 공격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가 공격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인데 좀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이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물론 초점은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한테 고난이 가중될 때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기도가 나와야 할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23절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이제 누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구원할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였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이제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그가 어디로 갔어요? 실제로 왕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로 말미암아 게으르다 판단하고 미운 것이 돼가지고요. 더욱더 노동의 강도가 더 중하게 되었다, 무겁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한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죠? 3장 19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3장 19절에서 봤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거 해서 쫓아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야. 야 너 가서 네 마음대로 해. 야 네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 야게 너 섬겨 쫓아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이는 투쟁 보이지 않는 투쟁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앞으로 더 나가야 할까요? 시청 앞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 우리 성결한 교회의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한테 머리띠 매라고 아직은 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직 머리띠 매라는 부르심이 없어요. 저한테는 앞에 나가라고 하는 부르심은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다 다른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왕 앞에 나가야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야 하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대로 하나님 앞에 멈춰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쭉쭉 넘어가 가지고요. 먼저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6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내라고 말했는데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재앙이 재앙이 시작됩니다. 8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고센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땅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에서 예배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이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럼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어디서 예배가 드려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장 8절 보겠습니다. 8장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재앙이 하나, 둘 이렇게 재앙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바로가 첫 마디가 뭐예요? 야, 이거 재앙 좀 끝나게 해. 내가 보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낼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걸 줬죠.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완고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 아니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때때로 여러분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해요. 때때로 시장도 마음대로 못할 수 있어요. 때때로 어떤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통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8장 25절 보겠습니다.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하면서 마치 바로가 이제 놓아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거기다 25절 옆에다가 조건적 1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왕은 어디서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이 땅을 떠나서, 그렇죠? 이 땅을 떠나서, 그 목적이 이 땅을 떠나서 온 민족이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바로 왕은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타협하는 하얀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보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또 이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이 땅에서 예배하게 할 테니까 야, 이 땅에서 예배해 라고 들어올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아비로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과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면 야, 이제 우리 목적이 이루어지네. 야야야, 됐어, 드디어 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와, 역시 우리가 기도하고, 야, 우리가 작정하고, 야, 우리가 막 하니까, 야, 된다, 야. 그리고 꼬리 내리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은 조건을 내걸어요. 어떤 조건을 내걸었다고요? 이 땅에서 예배해. 그럼 예배는 보장해 주었죠. 예배는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서 더 이상 예배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불렀잖는데 예배 허용하겠다는데 왜 목사님 반대해요?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장이 잘못된 주장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가끔 우리는 여러분 이걸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예배가 확보되는데 뭘 더해? 예배가 확보되는데 뭘 계속해서 투장을 해? 예배가 확보되는데 뭘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불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만 스승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일만 스승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이제 우리가 이게 타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야, 전에는 그것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 왕이 이 정도 양보하면 왕의 체면을 생각해 줘야지. 야, 우리가 뭔데 그 왕의 체면을 구기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아비는 뭐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의 타협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영적 아비의 길을 명확하게 걸어가고 있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게 무엇을 말씀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리더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넘어갑니다. 9장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13절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서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보낼 것이다라고 각오를 할 때마다 세 번째 재앙이 끝나고 자, 보내자. 첫 번째 조건을 내걸었어요. 또 세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이 백성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내걸어요. 10장 8절 보겠습니다. 10장 8절로 넘어올게요. 준비됐나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리고 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시 협상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11절에다가 조건적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자, 이제 수정 제한을 내놨어요. 수정 제한이요, 그렇죠? 첫 번째 제한은 뭐였어요? 예, 야, 이 땅에서 예배, 이 땅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앙이 3개가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온 땅을 황무하게 막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수정 제한을 내놨어요. 누구만, 야, 도대체 가서 예배할 사람이 누구야? 명단 내놔봐. 드디어 이제 교회 명단 조사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 갈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녀노소, 그다음에 양과 소 다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희 장정만 나가서 예배하고 오면 안 되겠니? 그럼 장정들 다 나가서 예배하면 됐잖아.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백신을 맞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뭐죠? 60세 이상 나이 많고 이제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점점 줄어서 이제는 이제 막 방역 패스인가 뭐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압박을 하고 있죠. 예, 전 세계에 또 코로나 주사 안 맞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다 계속해서 이런 걸로 압박을 엄청나게 가하고 있죠. 근데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해서 내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때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장정만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 장정은 전부 어떻게 될까요? 예, 나중에 뭐 결론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다음에 10장 23절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10장 24절. 자, 이번에 이제 9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그때는 또 다시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면서 3이라고 줘요. 3 조건적 3. 세 번째 수정 제한을 내놨죠. 야,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자, 드디어 누구는 전부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는 다 가도 된다. 근데 무엇은 놓고 가라?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이렇게 수정 제한을 했어요. 자, 이제 사람은 다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법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뭘 놓고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소나 양은 놓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요. 그럼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소나 양, 흠도 없고 좀도 없는 소나 양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다 가. 근데 너희는 가서 교회는 오픈하지 마. 이런 거예요. 교회는 가지 마이? 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보고. 가긴 가는데 전부 교회 가서 목소리 내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찬양하면 안 돼. 말씀 들으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특히 통성기도 하면 안 되고 함께 모여 찬양 연습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뭐 오늘날 뭐 이런 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막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선을 넘어서 지금 그들이 제안하고 있죠. 나중에 선을 넘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인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요. 근데 그들이 과도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더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처참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면 답이 보인다. 문구 멋있죠? 한번 해봤어요? 성경을 알면 답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 그것과 계속해서 보이는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더 진정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은 세 번째 조건을 딱 다루는 거예요. 자, 사람은 다 가는데 양이나 소는 놓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려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며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흠없고 정없는 건 함께 드릴 수 없으니까 가다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들어간 거 요거면 되겠지. 그거 그 전까지 손상시키고 가져갈 그런 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9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하러요. 목적이 예배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의 권력이 그 예배를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쳐들어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은 같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 직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 직전까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댄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3장의 말씀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말씀하신 그것이 이스라엘 나갈 때 그들은 그대로 행하여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준비됐나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다시요. 자, 이스라엘은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죠. 그래서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게 뭐죠? 예배하게 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게는 바울 왕을 말하는 거죠. 그가 뭐 할 것이다? 거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기적을 볼 겁니다.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영역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가 거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역사가 수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현상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본 건 아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지금 모세를 보내는 자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왜 죽이려고 할까? 그 이유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려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어요. 근데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피난편이라고 했을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많이 묵상을 했어요. 첫째는 처음에는 이런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게 제가 첫 번째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할례를 받아야 내 민족에 대한 언약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켜야만 모세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합당합니다. 또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무엇이 회복이 일어나야 될까요? 말씀에 대한 회복, 즉 언약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붙들려서 쓰임받기 위해서 첫째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말 영적 아비가 가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9장 27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뭘까요? 절제를 하죠. 절제를 하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었어요. 자,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모세가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그럼 뭔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언약을 기억하라.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영적 아비는 뭘 맡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의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충성된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 과연 무엇이 부족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제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저한테 이제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이제 그 근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밤은 시간이 가도 가르쳐 드릴 건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게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다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언제 갔어요? 상하고 찢긴 마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그 가서 누굴 만났어요? 시보라를 만났어요. 시보라가 예뻐요. 만났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게르솜, 엘리에셀. 하여간 아들을 낳는데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되죠? 40년을 살아요. 근데 모세에게 시보라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모세에게 아들은 어떤 아들들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시보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지금 모세는 뭐 하는 모세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출정하고 있는 모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의인인가, 즉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게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신령하는 것을 다 보았다. 근데 그들은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두 번 말하죠. 이게 거울로 본보기가 지난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배우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가 된 거예요? 악을 행하는 교회, 즉 탐욕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되고
그렇죠. 행음하는 교회가 됐고 불신앙을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너를 쓰고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보내면서 찾아와서 뭐라고, 내가 너를 죽일까?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냥 놔두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의도는 무엇일까 하면 의도는 깨달으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깨달으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 부분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주석을 한번 참고하기 시작했어요. 주석을 보니까 주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십보라가 이방 여인이었다. 근데 십보라가 게르솜을 할례를 주는데 너무 아들이 아파하더라. 아이고 이제는 내 아들한테 이 이방 문화를 행하지 않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살다가 꼼냥꼼냥 해가지고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다음에 나이가 어리다. 그러므로 또 다시 둘째 아이가 할례를 행하려고 할 때 십보라가 그것을 가로막았다. 못하게 했다. 하여간 이런 이게 주석에 나오는 견해예요. 근데 저는 그 견해가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의 마음이 안 와닿아요. 마음이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게 답니까? 제 마음에 공명이 오지 않아요. 좀 이것이 답니까? 그럼 제가 우리 성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가르쳐야 될까요? 그러면 무조건 남자의 권위 아래 들어와라.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뭐 이런 거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뭘 봤냐면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놓아 주신다라고 하는 언어에 보면 치료하다 이런 언어래요. 치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할 때 죽이는데 뭘로 죽일까요? 어떤 질병을 주실 거라는 거죠. 어떤 질병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니라.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 그를 놓았다. 그를 질병에서 그를 그쵸 치료해 주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면서 피남편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다 손 하나 껴두고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로 넘어가자고요? 네, 1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자, 그러면 자 모세가 파송을 받았어요. 그때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나요? 아니면 홀로 갔을까요? 홀로 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미디안에 머물게 했을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저 가정에 안전해야 마음껏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죠. 이런 거 능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는데 가족이 뭐가 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걸림이 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동시에 실제로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난 다음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할례를 해서 움직일 수 없으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으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오 라고 충분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여지가 있죠. 뭐 따라오겠다는데 안 돼, 나 혼자 갈 거야. 절대 날 따라오면 안 돼. 이제 끝이야.
당신은 미디안 사람이니까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이건 이렇게 나가면 소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죠. 그래서 이 출애굽 가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신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이 가정을 딱 상봉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첫 번째 이유를 첫째 말씀의 회복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죠.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왜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길 원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제 한 군데만 신약에 찾아볼 것인데 마가복음 10장 28절, 29절, 30절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그쵸? 예, 영생도 얻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100배나 얻을 건데 뭐를 겸하여 받고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십보라를 무지무지 사랑해. 그 다음에 자녀를 무지무지 사랑해요. 단순히 어떤 할례를 행했다 하지 않았다 이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 걸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 무슨 자요? 충성된 자요. 이 말 기억하나요? 그런 것처럼 이 충성 때문에는 뭐에 대한 충성도 있나요? 아내에 대한 충성, 자녀에 대한 충성, 즉 가정에 대한 충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 가운데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봤다? 그렇죠? 나의 목숨처럼 가정을 사랑하고 돌봤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쁘게 보는 거죠. 귀하게 보는 거죠. 아름답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의 문제를 통해서 이 전쟁 한복판에 가정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 가정을 어디다 두고 아버지의 집에 두고 그럼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십보라 만세. 이런 은혜가 임했겠죠.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모세가 파송받아서 출애굽할 때에서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모른다. 물론 뭐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뭐 몇 년, 몇 개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돌보게 만들었을까라고 할 때 간단한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교만하며 우리에게는 연약함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정말 강력하게 모세를 향하여 막 거세게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거세게 도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함이 땅에서 최고 탑을 달렸어요. 근데 그 시즌을 통과하면서 무엇이 바닥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향하여 막 온갖 쌍욕을 다 했을까요? 온갖 조롱과 멸시와 도전과 막 업신여김과 막 온갖. 그러면 아내가 뭘 받나요? 자녀들이 뭘 받나요? 상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으면은 그 한복판 치열한 전쟁 가운데 가족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의 문제를 통해서 어디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가장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약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여간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고 사용할 때 때로는 오시는 건 우리가 아직 여호와의 말씀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첫째,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할례를 행하죠. 그게 말씀의 회복이죠. 두 번째, 너 초점을 나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아파하지만 누구를 향해도 아파할까요? 아내가 상처받고 아들이 상처받고 거기서 함께 이 고통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얼마나 더 힘들고 아파할까? 하나님이 모세에 뭘 본 거예요? 그 마음이요, 그 성품이요, 그 품성이요. 온유하잖아요. 다칠까 봐, 혹여도 그것이 흠이 되고 틈이 될까 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고 하는 섭리가 지금 누구에게 부어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모세에게 부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광야 다 넘어왔을 때 새로운 곳을 출발하기 위하여 광야의 땅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도로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얘야, 남편을 향하여 가자. 내 아버님이 아니죠. 이때는 아빠 이래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는 길에요, 너무나 편하게 오는 거예요. 걸림이 없이 오는 거예요. 왜? 거기서 가까울까요? 뭘까요? 가깝죠. 그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제 어떤 사역의 현장에 파송하고 들어쓰실 때에도 우리에게 그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했던 그 가정과 모든 것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이왕 찾는 건데 하나니까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다. 제가 빌립보서 봤어요. 어쩐지 지금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잘 보나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아 맞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육의 몸을 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야만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다음에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이 가족이, 또 이 내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 왜? 담는다라고 할 때 맡은 자에게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하나를 제가 포인트 하나 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담는 것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재생산을 감당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영적 아비는 어떤 사람일 때 본받을 만한 자, 닮은 자, 누굴 닮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걸 할례를 행하지 않을 때 왜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할 때 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즉 아직도 온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함,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할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할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발하기 전에 무엇을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니라. 그 온전한 그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단계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쓰실 수 있어요. 제대로 우리를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소주제는 예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결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할 때 혼잡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뭘 본보기로 삼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왜 불러주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